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눈에 보이더냐 보이지 않던데 그 믿음을 어떠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모습,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고 표현이더라. 그 표현으로서 감사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들에게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어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 내용은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응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지만 가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 말에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거다. 이런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 질문 세 가지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주관적인 차이와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살아 계시나? 대답하지 못한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 말씀이 내가 읽었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내 삶에 평안이 있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척 혹은 교회에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겠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당신을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개입하심을 당신이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마땅한 행동인 예배와 찬송가 그리고 감사로 그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언제적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쁨의 찬송을 드린 적이 언제냐. 이게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면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전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감사들이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안에 사는 거 여러 표현으로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금씩 더 묶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님 안에 사는 거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으니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니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권면이지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재인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제게 흥미로운 말씀이어서요. 이렇게 막 받아 적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 대주동인지 어디 근처인지 아주 그냥 어려운 동네에서
텐트 치고 정말로 사과 괴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 괴짝 같은 거 갖다 놓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텐트 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가 거의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도 거의 없었대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첫 번째 그런 발자국이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그런데 처음 개척했을 때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본인이 담임 목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질 않으시더래요. 빨리 가야지 자기도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졸다가 이렇게 해도 계속 이 장로님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런 날이 되니까 다 갔는데 그 장로님만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니까 뒤에 가서 조용히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지 이렇게 들어봤대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하나. 가만 들어보니까 딱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배신감도 느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래요.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랑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꽤 큰 공장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 뭐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저 감사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무엇이? 근데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저 감사해서 그렇죠.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감사잖아요. 아이들이 분명히 잘하고 그 잘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했거든요. 부모님 생신이셔서 정성껏 식사를 같이 먹는데 지나가는 말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둘째 딸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가끔 보실 때 보니까 많이 자랐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대보시잖아요. 이제 어디쯤 됐나. 저희 부모님 댁에는 벽에 애들 키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 들어가니까 자기가 애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어 놓은 게 있어요. 애들 때 조금씩 커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제 어머니가 본인이랑 같이 대보고요. 꼭 물어보는 말 엄마보다 더 크냐, 아빠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이 우리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믿음이 정말 어떻게 그분이 살아가시는 건지 믿음의 핵심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면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라면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어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써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넘어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감사에 대해서 놀라운 감사를 대볼 수 있는 영원한 잣대가 나오는 감사의 잣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136편인데요. 이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아우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조 때,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개정판으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나는 시편 136편 말씀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ve thanks to the Lord, He is good 해놓고요.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나와 있어요. His love, 그의 사랑이 endures 하면 참습니다. 쭉 계속 갑니다. 유지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약간 참는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forever endures 합니다.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를 참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참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endure라는 단어가 되게 기가 막혀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endure, 견디고 참아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주님의 그 endure 하심이 forever, 영원토록 계속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Thanks God, thanks to the God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Thanks to the Lord,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 끊이지 않을 테니까, 계속 참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자태처럼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의 독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역사를 보면서 그때가 위기이고 힘들 때였는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애, 성품에 이럴 때도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참아주셨네 감사하고, 이렇게 바로와 홍해 앞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연약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하고 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고 은혜였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 거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넘쳐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이 일이 어떤지. 저 사람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구나. 그걸 명확하게 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대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면 계속 떠오르는, 어느 곳에서든지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선한목자교회에 계실 때 집사님 한 분인데요. 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에 대해서 큰 충격을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좀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40 이제 가깝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그때 당시 이제 두 번째 유산하실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를 이제 갖게 됐는데 두 번째 유산하실 때였어요.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명절 때 시댁에 가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 마음이 이제 어려우신 거죠. 시부모님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또 결혼한 지가 또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니들 문제 있니? 부부 사이에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는데 한번 유산하고, 그래서 둘째를 이제 또 임신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아이가 생기니까 또 아빠는 또 얼마나 좋아요. 막 열심히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원래 또 열정적인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당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하는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 때 너무 지루하니까 회의가 길어지니까 중간에 꽁트 같은 거 하나 했었어요. 그 꽁트가 뭐였냐면 당시에 유행이었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뭐 말씀하셔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감사합니다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그 전에 한 행사에서 했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성도님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해라. 앵콜 공연 또 한 번 해라. 우리 당회 때 여러 감사 제목 많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라. 조금 내용만 바꿔서. 그래서 이제 특별 진짜 이 캐스팅 돼서 그때 했던 걸 이 당회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당회 때 수천 명이 오니까 좀 떨리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당회가 있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한 번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이는 정말 조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도 아내가 아프다니까 어떡해요. 아내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갔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됐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4개월이 넘었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아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이 막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 전날부터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도 그래서 기도 부탁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다 이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너무 크니까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삽시간에 아침에 다 그냥 막 급하게 응급실 가서 막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그냥 된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주일 오전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후에 당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내가 이제 회복하는 것을 아내 집사님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에 당회가 있는데 오전에는 자기가 맡은 게 없잖아요. 집사님이 뭐 예배 가운데 맡으신 일 있어도 돌릴 수가 있는데 오후에 당회 때는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연습해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더래요. 그걸 난 못하겠다 진짜 막.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이 아내 집사님이 당신 거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가서 하라고.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서 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연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 막 방황하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래서 당회 때 사람들이 회의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재밌고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서 앉아 있는 성도들은 막 다 웃는 거예요. 막 빵빵 터져가지고 막 와 재밌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저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야, 저게 어떤 심정일까, 지금 저분이. 저 남자분이 저거 지금 어떤 심정일까. 자기는 아내가 지금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연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얼굴에 그런 것들이. 근데 이분 진짜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분 표현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 그렇지. 믿음이 의인을 살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임신하고 그 아이의 태명을 충만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충만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성을 모르니까 충만이라고 이제 아이를 짓고 그 아이를 이제 잘 키우게 됐어요.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요.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런 걸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 걸 제가 믿고 있구나. 고백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게 믿음인 거구나.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감사의 또 다른 차원은요, 우리가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이구나, 와, 믿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또한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이 성장하는 눈금이 돼요. 눈금이.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는 어디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도저히 사람들마다 이게 뭐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들은 어떤 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확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재정 문제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훅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은 넘었어, 괜찮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자녀도 다 주님께 맡겼어, 괜찮아. 그런데 재정 문제만 있으면 훅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 재정도 괜찮아, 건강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낮은 자존감 같은 거 한번 딱 건드리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왜? 마음이 조금 어리고 정신이 조금 불편한 자매들이 머리에 꽃 꽂고 다닌다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고 있고 항상 기뻐하지만 그 꽃 뺏으면 난리 난다면서요. 이 구역에 와! 그러면서 막 난리 난다면서요. 머리에 꽃 꼽은 거 빼면 난리 난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거 힘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견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나는 이게 힘든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귀하네. 서로 공동체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는 봤을 때요, 그게 뭐 제일 힘든 거 건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사람들마다 조금 느끼기에 더 아프고 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반복적인 훈련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 나는 과정 가운데 가만 보니까 감사로 넘어선 것들은 툴툴 털어버리는데, 그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여러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됐습니다만, 전에 한 자매가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선생님도 되고, 요즘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도 엄청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이제 본인이 간증 중에 또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여러 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아주 심각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술만 먹으면 뭐 죽인다 살린다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고, 이제 뭐 정말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막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를 정도로, 그러면 거의 끝이거든요. 막 너무 속상하죠. 막 이 칼 들고 식칼 들고 막 어머니한테도 막 그러고 자기한테도 막 그러니까 이거 막 너무 시겁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몇 번 모시고 그랬는데도 뭐 나오면 여지없이 또 술을 또 그렇게 드시고. 그런데 그 수련회 전에 아버지가 복수가 이렇게 막 차가지고, 술을 하도 먹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복수가 막 이렇게 차가지고, 병원에서는 큰일 난다고, 진짜 이거 버티고 있는 게 그렇다고 막 이럴 정도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자녀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럴 때라도 좀 정신이 돌아와서 야, 내가 술 끊을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이렇게 복수가 차서 의사가 지금 뭐 사내 중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자매가 찾아갔는데 그 자매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섬뜩한 웃음을 보이면서 내가 술 끝나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술은 안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뭐 속상하죠. 뭐 의사는 지금 당장 이러면 안 된다고, 간은 이미 뭐 다 이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 그렇게 마음 가지고, 그런 아픈 마음 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진짜 쏟아부으셨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으셨어요. 간증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실 다른 지체들은 모르죠. 그 집이 그런지, 자기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없어? 괜찮아. 돈 없어. 집 없어? 괜찮아. 내가 열심히 벌면 되고 다시 벌면 되고 내가 성실하면 되고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되고, 그렇게 다 툴툴거리고 있는데 그 역린이 하나 건드리면 넘어지는 게 그 아버지. 아버지가 문제면 그냥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아버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준이 돼요. 놀라운 기준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동의로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 만남, 이런 일, 사건 혹은 사고 혹은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감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한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야, 가장 선한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꼭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 되고 내게 있어서 내가 원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의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더 깊이 더 놀라운 기준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여전히 내게 해결이 안 돼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선한 일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해.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받으면, 내게 뭔가 해결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땅한 반응을 하죠. 그건 일종의 예의고 에티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카카오톡으로 무슨 뭐 선물만 하나 받아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받았다고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했고요.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받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걸. 그게 믿음인 거구나. 여전히 그게 믿음인 거구나. 그게 놀라운 믿음인 거구나.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나중에 건대 부총장이 되기도 하시고, 네덜란드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너무 어려웠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이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분 아버지가 머슴이었으면 뭐 양반댁에 있는 뭐 이런 머슴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대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한 번은 신문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이 유태영이라는 학생이 신문을 돌리고 집에 가는데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상태가 좋은 밥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대요. 그때 당시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버지 머슴이었고 자기 학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어서 그 밥을 뭐 상에서 분명히 버렸을 것 같은데 그 밥을 보자마자 집어 먹었대요. 집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래요. 하염없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대요.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후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내가 믿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여전히 자기 삶에서는 누가 나한테 밥 줄 사람 없어서 버려진 밥을 주워 먹어야 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밥을 내가 이렇게 받고 붙잡고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그래서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청년이 결코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잊지 않고 유학길에 가게 되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한때는 낙심할 뻔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굶고 빈혈에 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자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대답해 주셨대요. 공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못 먹었으니까 빈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빈혈이 있고, 나는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야 되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답을 주셔서 그분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써두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녹슨 쇳조각 같은 나를 닦아서 꼭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나 쓰시려고 그런다. 감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내게 가장 선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쓰신다니까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이분이 나중에 성공했다, 삶이 어떻게 됐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주님 보시기에 중요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 그분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구나, 감사하구나.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두 암소에다 실어서 언약궤를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그리고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때 엘리가 여전히 그 땅을 종교적으로나 제사장으로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무엘이 마침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미스바로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모였다는 얘기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 기도도 했으니까 당장 나가서 싸우자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박 떨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만 갔는데도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간 곳이 에베네셀, 거기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돌 이름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도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희희낙낙하면서,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겠습니까? 언약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죠. 언약궤는 보이는 상징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으면 이겼으니까 그 언약궤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언약궤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으로라도,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라도 언약궤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이스라엘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요. 그래서 아까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투했던 곳,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곳,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그 장소, 거기를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이거 썼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그가 나중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낙담했던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널 여기까지 도왔어, 에베네셀이야, 이렇게 이름하게 하셨다고요. 저는 감사 똑같다고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막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2번, 3번 겪게 할 때마다 한 번도 쉽고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놀랍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내 사업장 통해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막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고요. 부부생활, 결혼으로 인하여서 혹은 내가 들어간 직장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어, 어려워요.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그런 일만 생기면 또 무너져요. 잘 가다가도 그런 일만 생기면 또 팍 무너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이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박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젊은이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44세에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잖아요. 44살이면. 근데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돌아가셨으니 그 목사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고 이분이 이제 박우영 목사님이 이제 43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거의 비슷한 시기를 이제 더 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살이 넘어서 아버지가 살았던 때도 그 나이도 넘어가고, 그때 제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본인도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외동 아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랬을 텐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싶으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막 어려워하실까 기도하게 되시죠. 믿음을 더. 그런데 이제 43년간 매년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중딩이었고 고딩되고 대학교 유학 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든 그렇지만 계속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됐고 이제 목사로서 온 식구들 모아놓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거, 추도 예배. 아버지 기일에, 이 아버지 기일이 누나 생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누나 생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 그 누나가 이제 박리부가 사모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 남편이시죠. 돌아가신 그날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43번째 추도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막막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고 감사 제목이 많아지더라. 우리 아버지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갑자기 사모님인데 아버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취업 이런 거 안 되고 누나 첫 번째 누나 고3 상황이 그리고 자기 초등학생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뭐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내가 아버지 나이 정도를 더 그 이후로 살고 나서 가만 보니까 감사 제목이 늘었더라. 감사 제목이 늘었더라. 어렸을 땐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감사 제목이 늘었더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감사 제목이 늘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께 더 큰 찬송과 감사드리면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감사가 됐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대나무가 쭉 자라서 매듭 하나 생기듯이요, 내게 감사로 통과하게 되었다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 일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이 일은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이 일을 책임져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내게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해 보도록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그게 또 다른 믿음이라고요. 영적인 필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자주 쓰는 영적인 필살기요. 제가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끔찍한 일을 저 스스로 당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되게 심각한 충격적인 거였어요.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실수로 카피를 해서 넘겼는데, 제가 막 설교할 때 예화 같은 거 정리해 놓거든요. 800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비명을 지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주님, 이 예화 800개는 필요가 없는 거겠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보통 책 한 권 읽으면 많이 나오면 한 10개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설교가 대박 나겠군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삶의 영적인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밤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대세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흐름이 불평과 원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섬뜩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부모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사랑은 진짜 부족해요.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 믿음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리 믿음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힘들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가 들었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실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가장 선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참습니다. Keep going 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똑같이 가지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을 감사드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